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자신과 또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무엇이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성령 강림이다, 또 성령을 주신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같은 큰 맥락에서는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에 약간의 구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각 심령 안에 이미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거의 다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를 여러분 평생에 몇 번 받습니까? 2번 받으세요? 한 번 받죠, 한 번.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성령 세례, 이것도 우리 일생에 한 번입니다.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마가 다락방에 오기 전에 사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 세례를 주신 이후에 또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이죠. 오늘 4절에서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상황, 이 일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각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죠.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세요? 좀 어렵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주권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반복적으로 일으켜 주시는 일입니다.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것이 바람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바람으로 성경은 종종 여러 군데에서 묘사를 하고 비유를 하는데요. 이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여러분 바람 아시죠? 바람은 아시죠, 여러분? 네. 바람의 정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람의 정체는요, 공기입니다. 공기. 네.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 공기가 바람의 정체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 공기가 그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리가 이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막 의식하기 전까지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 공기의 소중함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어느 순간 큰 흐름으로 또 빠르게 움직이면 그것이 뭐가 되죠? 그것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를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채죠, 여러분. 옛날은 부채고 지금은 선풍기.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이와 같아요. 공기와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변화가 성령의 충만이고 그 변화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변화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그렇게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귀에 들렸다고 했어요. 그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고 또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것이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눈과 귀로 경험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속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영이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숨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숨쉬며 살아갑시다.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 숨쉬면서 영적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숨만 쉬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소파에 앉아서 그냥 숨만 쉬고 계속 그렇게 TV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면은 좋겠죠. 좀 움직이고 활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죠.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숨만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뭔가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더 자녀들 보기에 흐뭇하고 기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숨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변화받아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 바람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위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이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또 불처럼 임하실 때 이게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모임 120명이 있지만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는 성령님에게 있어서 이 모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1대1로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히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1대1로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더욱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전체로 모여서 말씀을 들어도요. 이것이 그냥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이구나. 이번 주에 주시는 좋은 말씀이구나. 이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옆에 사람 아니면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위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에 가까운 심령이 될수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기가 어려워집니다.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평소 삶에서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컴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이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말씀 전하시면서 간증하시는 중에 자신은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성령님께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여도 사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면 안 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만큼 민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사면은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에 있거나 이미 있거나 뭐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점점 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말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말을 했던 말의 변화가 먼저는 무엇이었냐? 그 형태의 변화가 있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아시죠, 여러분? 오늘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방언 아시죠? 네. 뭐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는 방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동물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 언어의 형태로 하는 것이 방언의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다른 종류의 방언입니다. 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랄랄랄라 뚜뚜뚜 뭐 이런 방언이 아니고 정상적인 언어의 형태를 가진 그런 외국말 방언이었어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사실은요 다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절기 예배를 지키려고 각 나라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크게 기도가 들렸겠습니까? 그걸 이제 지나가면서 듣는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런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러죠? 7절 8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각기 온 지역들이 이렇게 나열이 됐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라의 말로 이 제자들의 방언 기도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게 막 방언 기도를 하면 독일 사람이 와서 그것을 듣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어로 방언을 하면 중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듣고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들로 저렇게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좀 조롱하고 비꼬면서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13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근데 술에 취하면 갑자기 이렇게 외국어 하게 됩니까? 그럼 우리 학생들이 다 술을 많이 마시겠죠. 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의 대명사로 이 방언을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너무나 귀하고 성령의 역사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변화는요. 그렇게 언어의 표현이 바뀌는 것보다 그 언어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말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놀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도 들을 때 놀랐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가? 갈릴리 출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저리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는가? 이곳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찌된 일인가 이 감탄사가 두 번이 나와요.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을 때에 놀랐던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질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디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져요. 많이 이야기하고 권력 욕에 충만한 사람은 정치 이야기할 때 그 생기가 돕니다. 애기 낳은 사람은요 늘 자기 아이 이야기하는데 재미가 있고요. 또 연애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속에 그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개인적인 신변 잡기를 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것이 뭐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또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마음에서 충만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압도가 돼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 심령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소의 말을 누가 그렇게 귀 기울여 듣습니까? 100개를 이야기하면 한 90개 정도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 생각, 경험, 내 판단, 또 세상의 시시하고 헛된 말들로 인하여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들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선지자로서 잘 감당을 했는데 여호와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압도되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제자들의 방언을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춰서고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어찌 되는 일이냐? 집중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싶고 따르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것을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의 권세가 있고 사람들이 그 뜻을 같이 하고 싶어지고 귀 기울이고 싶어지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지도자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심령이 성령께 압도되어서 말하는 것마다 사무엘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이 쓰임받는 말이 되도록 그런 지도자요 영적인 리더십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의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성령님 자체가 기쁨이세요.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디 가든지 좋은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생명 있는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 전체 속회로 모인다고 했죠. 그 속회 모일 때 여러분 분명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이 모임 자체가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모임일 수도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할 때에 부정적인 말 하기도 쉽습니다. 왜 모이라고 하셔서 이 속회 방학인데 속회 다 바꾸고 나서 이렇게 그냥 어색하게 모이라고 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속회가 깨집니다. 속회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죠?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몰랐던 분인데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군요.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의 교제를 상반기 동안 나눠 봅시다. 우리 세워진 속장님 너무나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속회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속회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회가 연합하고 일으킬 만할 말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의 변화된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답답하고 때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살리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도무지 몇 번을 설명해줘도 얘가 바보인가? 이런 말 하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참 너무 귀하다. 성격은 좋지 않은가? 착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품을 사용하실 것이다. 또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들 김오누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아직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오누 뱃속에 제 뱃속은 아니고 아내가 이렇게 할 때 10달 동안 아내는 그렇게 임신하면서 고생했지만 저도 10달 동안 오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오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처음에는 제가 오누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저의 어떤 기도와 저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그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기도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오늘을 보면은 정말 그 기도한 것들이 생각나요. 그것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문득문득 아이가 자라나면서 보이는 그 모습들이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떠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심령이 힘을 얻고 관계가 회복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큰 병고침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요것들 먼저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세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내 심령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말의 변화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도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다른 기적이 내 주변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의 권세가 말의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